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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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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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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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보여주시는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로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이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은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서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2편 본문은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잘 나타나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여기 주의 판단력이라는 것은요, 왕이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잘잘못을 가려야 할 재판이 있을 때에 정의롭게 공정하게 바르게 재판을 하는 그런 판단력,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공의는,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지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따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하는데, 어제 말씀에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공의, 정의, 그 다음에 의,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뭔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말하자면 공의와 정의로 나뉘어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우리가 쓰는 단어로 히브리 말로는 체테크, 체다카 그렇게 말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공의고, 그다음에 정의는요,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라고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재판 용어예요. 영어로는 justice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르게 재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평하게 해야 되겠죠.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겠죠. 성경에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정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딱 구별할 수가 없고 항상 거의 같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을 세우신 일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줄여서 말씀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바른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여기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신약성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 심판주로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 화목과 화평을 주고 또 작은 산들도 그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면은요, 이 가난한 사람, 또 지위가 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 남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신분이나 물건에 가진 것이나 지위에 높고 낮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재판하는 왕과 지도자로 백성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백성을 왕이 또는 섬기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정의, 바른 재판을 함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정의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이 함께 같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하나님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유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이롭게 하고 백성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명,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판단력을 구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과의 바른 관계, 구원을 전하는 그것으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말하고,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또 우리 죄 지은 우리들을 화목케 하는 제사의 장의 역할이죠. 예수님 있죠. 그것은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님과의 바른 그 섬김, 재판으로 이 땅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왕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자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왕의 직분, 지도자의 직분을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억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억울함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궁핍한 자, 억눌린 자들이 사라지고 공평하게 대접받는, 재판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로 인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공동체, 우리 커뮤니티, 우리 나라, 온 세계에 필요한 것을 온전히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산들이 평강을 주고 또 작은 산들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토대, 기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처럼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바른 재판, 바른 섬김을 하는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라. 해가 있고 달이 있는 동안에는 이 편에는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를 두려워한다. 이 주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라는 단어가 1절, 2절, 5절에 나오는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실 때에, 즉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에 악인들은 두려워해서 견딜 수가 없고 더 이상 머리도 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드리는 그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평, 공의, 정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며 또 그것을 나누며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바라다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사모합니다. 왕이 그렇게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소외된 자들, 또 어렵고 억압받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소생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때에 백성들이 은혜 있는 모습이 무엇 같느냐? 그는 벤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되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되어서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 솟아나고 정말 번영하게 되는, 이 살아나는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의인이 누리게 될 복과 번영을 가르치는 것이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지도자가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는 것, 불의를 당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그 백성들과 그 사회는 정말 고통과 슬픔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그분과의 바른 관계, 공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정의, 바른 이 재판, 이것을 통해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 재심하시는 그날에 의인이 흥하고 평강이 풍성하며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리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온통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광야에 사는 자,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 숙여 굽히고, 원수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티끌을 핥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스의 와 섬들의 왕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과 조공을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 세계 만방,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스리게 될 것을,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즉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이 지도자,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섬기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공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다스린다면 불행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오늘 시편 기자는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공의, 온전한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거하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홀대받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공평하게 하고 또 억눌린 자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전심과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에 또 편파적이고 공명정대하지 못한 일로 지친 지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돕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나타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